느헤미야 성경 강해입니다. 기록한 사람 느헤미야 연대 주전 444년에서 342년경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1장 예루살렘 비보 대지 첫째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들음 1절에서 3절 둘째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함 4절에서 11절입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들음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느헤미야의 말이라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20년 제3차 포로기한 시 인도자가 되어 많은 유대인과 함께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지도자입니다. 제1차 포로기한은 주전 538년에 수르바벨의 인도로 되었고 제2차 기한은 에스라의 인도로 주전 457년에 되었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3차 기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는 성전이 완공된 지 약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4년, 기슬르월은 유다 종교력으로는 9월이고 오늘날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됩니다. 수사는 엘람국의 수도였으나 주전 660년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이 점령하였고 그 후에 바벨론이 다시 점령했으며 바벨론이 망한 후에 바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산에는 바사왕 아다사스다의 전을 지을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산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와 그와 함께한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바사에 왔으므로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백성의 형편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유다가 전에는 독립국가였으나 지금은 바사의 한 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이렇게 환난당하고 비참하게 된 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돼지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함 4절에서 11절 첫째 하나님께 죄를 자복함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된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첫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대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비참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한 징계인 줄 느헤미야가 깨닫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고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범했다고 자복했습니다.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율례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으로서 법령화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한 법규로서 좀 더 세칙화된 법규를 가리킵니다. 둘째, 언약의 말씀을 들어 기도함. 8절에서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죄를 회개한 다음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열국에 흩어버리시고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열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아뢰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바로 서면서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셋째, 속죄의 은총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함.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인도해 주신 백성이며 하나님이 큰 권능과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버리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넷째,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함.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충성된 종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또 자기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켜 주셔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하려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형통한 길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요. 자기는 그 나라와 그 성을 위해 희생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을 쌓는 데 대한 신령한 뜻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성도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자라나며 더욱더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은 보이는 교회나 교단, 성도의 인격 건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이미 완공되었었고 아직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되었어도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잘 보존되지 못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야 원수들을 막고 그 성전 빛이 아름답게 비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영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이는 교회와 교단이 진리로 바로 서고 성도의 인격이 거룩하게 건설되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야 영적 성전도 잘 보존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아름답게 비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영이 자라서 힘이 있는데 덕이 없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은 성자인데 영의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도 자라나야 되고 인격도 성경대로 건설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 운동에 참여하려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술관원이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있는가? 구약 시대는 제사장, 재판관, 나시린을 제외하고는 술을 만들거나 먹는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술을 만들어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혹자는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한 잔에 안 취하면 100잔에도 안 취합니다. 100잔도 한 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